조대신학 인간과 구원 세 번째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각각 해도 되는데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려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기본 개념 자체가 이게 repent 그러잖아요. 영어로 repent라는 말은 후회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후회예요. 근데 그냥 가슴 치면서 신사한탄하는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아,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로부터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영적 개념,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만 돌이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다음 죄만 끊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죄를 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후회라는 말은, 리펜트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리펜트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노홍수 때 그런 말을 하시기도 하셨고,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말을 써요. 그것도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표현 그렇게 번역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에서 돌이킨다는 개념에서 리펜트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요나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 그랬죠. 주님께서 리펜트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서도 죄인은 죽으리라고 선언했지만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서도 용서하고 돌이키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는 주님께서 심판을 돌이키는 게 주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 돌이키는 개념, 이 개념의 회개, 가장 회개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소극적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은 단지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정말 죄를 회개한다는 개념이라 보다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후회한 거죠. 사실 유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는데 내가 전략을 잘못 짰군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유다는 특별한 경우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말을 다 듣지 않고 부분적으로 멸한 다음에 사무엘을 책망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다고 그가 커다란 회개를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경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죠. 단지 자기 죄진 것을 후회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개념은 내 행위를 바꾸는 마음의 변화죠. 예를 들면 포도밭에서 일하라고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일하련 했더니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 바꿔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 바꿔서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회개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을 해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또 하나는 행실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마 이것이 이 주드신학에서의 주된 주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개념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성경 내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을 직접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되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베드로 말을 쭉 듣고 나니까 이방인에게도 주님께서 구원하셨군 그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구원받는 개념에서 회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구원받는 개념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은 단순하게 세상적 슬픔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적 슬픔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 자체를 슬퍼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정도. 그런 걸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회개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회개라기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본질에 대한 회개죠. 본질에 대한 회개. 욥기에서 욥은요, 내가 나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나 자신이 죄인인 거를 내가 알고 미워하겠다. 내가 행위가 난 지금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욥기 앞에서부터 알잖아요. 욥은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벌받은 거잖아 했지만 욥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은 행위로 말할 때는 욥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시거든요. 욥은 그때 내가 나를 미워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욥기에서는 그렇게만 말하지만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느낀 상태에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을 위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죄인이라는 상태 자체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지적해 주긴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죄의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읽어준다든지 하면서 이런 걸 보니 당신 죄인 맞지요?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죄의 목록을 쭉 말할 때도 이런 죄들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이다. 죄인인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들춰 말하는 거지만은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억나는 죄를 다 자백하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영접 기도할 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떡하죠? 까먹어가지고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기억났어요. 그때 회개, 나 지금 제대로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 본질에 대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죄들을 무시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건 맞지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가지고 일일이 자백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는 내 본질 자체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죄인이라는 상태 자체에서 의인으로 돌이키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을 거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회개하십시오.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죄들의 고백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 자체, 죄인이라는 상태 자체에서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는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주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당장 죄 진 것에 대해서 겸손한 표현으로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이미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죠.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 앞에 의롭게 된 것이라고 찬송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가 된 것이에요. 다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게 됩니다. 회개를 또 할 수 없죠. 영접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분 계셔요. 이거는 내가 전에 영접 기도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불안해서 다시 하는 것뿐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복음 전할 때 정말 개념 없이 그냥 뭐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영접 기도 따라했다가 영접했어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대로 복음을 듣고 다시 영접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 자체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어쨌든요, 그 사람이 기도를 몇 번 한 거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는 경험 자체는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거듭남이 취소됐다가 다시 거듭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의 회개는 뭐냐면 구체적인 죄들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예요. 만약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죄지면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고 또 다시 회개해서 영접하고 내가 지금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이 죄를 미처 회개하기 전에 사고 나서 죽어버렸다. 그럼 난 구원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반복적인 것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원은 내 본질적인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체를 온전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갖게 되면 그건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 없어 하고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사람들은 첫 번째 개념의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죄 짓고 자백하고만 반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죠. 잘못된 거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를 져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내가 일상의 죄를 짓는 데니까요. 가능하면 죄를 덜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진 않을 테니까 작든 크든 죄를 진단 말입니다. 그럼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그건 자백이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구원받을 때 하는 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돌이키는 건 자백이지 회개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 내에서 이런 구체적인 죄의 돌이킴에 대해서도 회개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 내에서.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이건 이제 바울이 떨어져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육신적인 죄악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죄 끊으세요 라고 이제 편지를 권면한 내용인데 내가 가서까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당장 혼내겠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 1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내가 가서 그런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처리하시오 그 말입니다. 안 그럼 내가 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 이 표현을 뭐로 썼어요? 전에 범한 부정과 음욕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 회개. 이거는 죄인임은 본질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회개잖아요. 그렇죠? 지은 죄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도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부 쪽 사람들이 이건 회개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 말을 회개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두 개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의도적으로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에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게 회개하면 용서하라. 여기서 회개가 본질적 회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든 자기가 지은 이웃에게 회개하든지 간에 어쨌든 구체적인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회개는 당연하게 필요한 거고 그건 일생에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두 번째 개념 회개, 이 회개로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이러한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수시로 죄들을 떨쳐버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용서받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해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백이 회개인 거예요. 자백과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는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죄들, 도덕적인 죄들, 여러분 거짓말했다거나 누구를 싸웠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악한 말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나쁜 죄를 지었다든지 도덕적인 죄들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었던 그런 죄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인데 세상 사람들을 짓지 않는 그런 끔찍한 죄들을 막 졌었단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다양한 죄들, 크고 작은 죄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는데 안 했으면 그것도 죄예요. 주님 제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다양한 죄들을 구체적인 죄들을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자백할 게 아니라 행실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거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걸 정리해 놓았죠. 용어에 대한 오해, 회개와 자백.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용어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하는 게 회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건 자백이다. 이렇게 용어를 딱 나누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자백은 수시로 한다. 자백은 수시로 하는 거 맞지만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해야지 올바른 말이 되죠. 그래서 회개와 자백은 동의어예요. 다만 포인트가 좀 다른데 회개는 돌이킨다는 개념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 자백은 죄를 인정한다는 데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용어의 포인트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아요.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 진 걸 자백만 하고 행동에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만 했어요. 행동 안 돌이키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돌이켜야죠. 그래서 회개와 자백은 단어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다. 그래서 회개나 자백이라는 용어의 구분을 하지 마시고 회개의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자, 회개를 지정의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이렇게 보통 하셔요. 지성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작용은 내가 회개하게 되면 죄와 의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죄진 거 생각 자체를 바꾸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자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돌이키는 거죠. 생각의 돌이킴, 마음의 돌이킴. 회개가 감정에 작용될 때는요, 죄로 인해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져서 하나님께 혹은 내 이웃에게 커다란 해를 끼쳤는데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마음 아파해야죠. 내가 누군가는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퉁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픈 마음으로 내
잘못 행위를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회개가 의지에 작용될 때 실질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행실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행실을 끊고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이 흰옷을 입는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운 행실하는 것은 성도의 흰옷을 입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을 때 구원의 의복 말고 행위의 의복, 성도들의 올바른 선한 의로운 삶에 대한 흰 세마포를 별도로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구원받지도 않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의미 없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결과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성경에 다양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죄를 덮어준다는 얘기가 형벌을 면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용서받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다른 게 추가가 안 되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가지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용서의 교리적인 개념이 다를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형벌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용서받은 사람은 형벌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보통 도말한다라는 표현 써요. 도말한다. 도말은 이 페인트 도색한다 그러잖아요. 칠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들을 쫙 칠해버려서 흰색 칠해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의의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흰옷을 딱 벗겨버려가지고 봐, 너 원래 검았잖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의를 보는 것이지, 나의 계속 죄악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덮어주시고 심판을 면제하십니다. 또한 용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죄를 제거하는 거죠. 단지 덮어가지고 형벌만 살짝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죄를 제거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제거됐죠. 그래서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서 용서받는다고 할 때 회개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나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나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회개인 것이지, 사실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거든요.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자가 보혈이에요. 나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과정, 나로서 해야 되는 과정이 그거란 얘기지, 회개라는 어떤 엄청난 능력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능력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피로써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할 때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도, 그러니까 회개도 두 가지 개념의 회개가 있는 것처럼 용서도 두 가지 개념의 용서가 있는 거죠. 지옥으로부터의 용서, 그건 아까 생명이 이런 회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용서받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그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깨에 짊어진 죄들은 우리의 모든 죄들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용서를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도 말하고, 육종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을 하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란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본질 자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구체적인 죄들을 다 자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본질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요.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영원히 처리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성경에 영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생명. 만약 우리의 생명이 중간에 끊어지면 영생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로 살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려요. 영생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구속이 중간에 취소되면 영원한 구속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미래의 죄에도 용서했다는 직접 표현은 없지만 단번에 영원히 구속했다는 것 말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 속에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 우리의 죄는 영원히 처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도 안 했잖아요. 2000년 후의 미래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용서받습니다. 이걸 지옥으로부터의 용서라고 말해요. 지옥 가지 않는 용서예요. 하늘나라 가는 용서예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용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다 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죄를 져도 죄진 게 아니다. 죄가 없다. 이런 건 뻔뻔한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백을, 회개를 안 한다잖아요. 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는 분도 있대요. 교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인인 걸 자백하면 모든 걸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자백도 회개도 할 게 없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징계로부터의 용서. 지옥으로부터의 용서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의 용서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지옥문 앞에서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여기 못 들어와 하고 지옥불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만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로서 죄인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다른 종류의 심판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징계도 심판인 거예요. 징계받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이 징계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들의 행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징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한 수가 잠들었느니라.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말인데 약하게도 되고 병들게도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살아있는 동안 받는 징계들입니다. 징계는 다양해요. 누가 아프다고 무조건 징계 받았다고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받는 게 징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것만 보고 당신 무슨 죄 있으니까 고통받는 거지 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정죄받은 거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분명히 안다면 말씀으로 지적해 줄 수는 있겠지만 성도의 사랑으로 지적해 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징계들 중에는 육체적인 불행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것처럼 실제적인 불행으로 징계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도응답이 막히는 것 자체도 징계죠. 그렇죠? 간증을 잃고 기쁨을 잃고 승리를 잃는 것, 이것도 징계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형벌 줘서 끝장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아들마다, 아들이므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죄들.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가지고 퉁치면 안 돼요. 그럼 구원받을 때 한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죄들을 세세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지었으면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돼요. 굳이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얼마 전에 죄를 졌는데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실족시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면 주님께만 철저히 자백을 하고 돌이키면 돼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아까 11장 봤는데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요 스스로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으로서의 죄는 스스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피로서만 용서되거든요. 하지만 이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심판한다는 개념을 써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판단이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말로 판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판단, 심판, 재판 모두 같은 저지잖아요. 저지먼트인데 문맥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재판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판단이라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같은 말이에요.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도 판단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판단.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들을 심판해서 즉 자백해서 회개하면 주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자백을 하면 형벌에서 그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분명히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용서의 개념이 뭐라고요? 형벌받지 않는 게 용서예요. 자백하면 형벌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자백을 해서 내가 자백을 해도 벌을 받던데요?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백을 너무 늦게 했어요. 심판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심판이 이미 임해버렸는데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심판이 추도되지 않잖아요. 다만 심판이 지속되는 게 빨리 끝날 수는 있겠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어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심판 오기 전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죄진 거는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자백해버리게 되면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한 죄는요. 이미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잖아요.
내가 회개한다고 그 해가 없어집니까? 제가 누구를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이빨이 붙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을 엎질렀으면 엎질러진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회개했는데 회개했는데 계속 심판을 받던데요? 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징계했다기보다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한적 용서입니다. 자백한 죄 자체는 확실히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자백하기 전까지 용서받지 못해서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되는데, 용서는 받으나 죄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뭘 해결해 줘야 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든지 내가 비방을 했어요. 내가 형제를 막 비방해서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했거든요. 형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상대방이 받아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동안 비방하느라고 여기저기 떠벌린 말 때문에 이 형제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백 한마디로 끝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에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속건제는 5분의 1을 배상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물론 신약에도 똑같이 5분의 1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가지고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해서 용서는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책임은 져야 된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때로는 징계처럼 무겁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혹여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징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미 본질적인 지옥으로부터 용서를 한번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걸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이제 하여튼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회개의 두 가지 개념, 용서의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교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되면 한쪽 편의 회개, 한쪽 편의 용서만 신경 쓰다 보니까 교리가 혼동되고 오해하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또 용서받으라 그래? 헷갈려가지고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이제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